네, 오늘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했고요. 그의 조카 롯은 그 와중에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는 아주 불신앙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시 이 카메라 앵글은 아브라함을 딱 비추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따라서 이삭을 이제 딱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중보기도자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 와중에 그의 기도를 통하여 롯이 구원받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그의 사역이 그러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는 그에게 옮겨졌을 때 아이를 낳고 뭔가 약속이 이루어지고 번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가 이전에 지었던 죄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창세기 기자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진행돼야 될까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 성령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기자도 이 이야기를 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에요. 그가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그 감동을 따라서 기획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된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은혜에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반응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지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헤브론을 떠났다. 헤브론이 어디냐면요, 마므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다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함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을 쉽게 옮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마므레를 떠나면 안 됩니다. 끝났어요. 이제 계약 체결 보장.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지금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신중해야 하고 우리의 임의로 판단하고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얼마를 지내다가 이제 그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랄이라는 곳은요, 한마디로 해서 블레셋 땅이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그 가자 지역 부근을 얘기해요. 거기보다 조금 낮은 곳, 더 남쪽. 이 블레셋은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어요. 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 힙합 가수도 아니고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면 난 뭐예요? 나도 왕이죠. 그래서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애굽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하죠? 파라오라고 하죠. 성경에서 바로라고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오자 그 사라를 취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하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제 데려가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간단하게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바로에게 내려갔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 똑같이 그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20년이나 주님을 따라왔는데 20년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보호하심을 받으며 큰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2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어요? 똑같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20년을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1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날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내 치마폭 속에 숨은 사람이죠. 근데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내 치마폭 속에 숨어서 살고 싶습니다. 너무 정직한가요?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이요, 그대로 그의 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2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또 그도 그랄에 거주했어요. 블레셋.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보십시오. 아빠가 그러니까 아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예전에 제가 아빠의 연약함을 막 보면서 솔직히 속으로 정죄도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요즘 제가 그런 모습을 제 모습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는 절묘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한평생을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며 자란 아들도 결국 똑같이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는 우리의 부모님을 보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소웬 기회주의야. 언젠 아내고 언젠 누나야? 뭐 언젠 동생이야? 막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간사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모세도 그랬고, 모세는요 성질을 못 이겨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다 어부, 연약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볼품 없는 나를 택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세상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고 주의 영광을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브라함이 20년을 주님을 따라왔는데 여전히 똑같은 연약함과 두려움과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고약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외모를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자기가 목적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매이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의 판단과 어떠한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가두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욱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음 장인 21장을 보면요,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혹시나 동침을 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거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그 밤에 아비멜렉 꿈에 현몽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있는 곳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믿음의 자손이 태어나야 되고 이삭이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면 안 되니까 그 밤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은 뭐 언약이고 뭐고 일단 나부터 살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나 일단 살자라고 뛰쳐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아까 저 랩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니? 왜 그랬소? 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했소? 그러면서 이제 라임을 붙여가면서 막 따지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십시오. 20장 11절부터 1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기에는 이곳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창세기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요,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비멜렉이 그의 종들에게 이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주의자처럼 온갖 것을 다 사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안위를 보장받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궁색한 변명으로 너희들이 나 죽일까 봐 그랬다. 그리고 사실 사라는 이복 동생이긴 하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다 지금 알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회주의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와 동침하는 것을 막으시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아비멜렉을 강하게 훈계하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 변명을 하는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막 양과 소를 막 다 주죠. 그를 예언자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를 존귀한 자로 대접하는 겁니다. 사라로 인하여 은 1000개를 주고 땅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을 아비멜렉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많이 필요하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고, 특히 사업이나 모든 것 안에 재정이 돌아야 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열쇠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의 그 재정들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버티고 견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아야 해요.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그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 출산도 하게 되죠.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왕이라는 단어가 부사로 쓰면 이왕에 그렇게 된 거라고 쓰지만 명사로 쓰면 이전에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태를 그 가정에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여셨다, 치료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키펄스로 쓰기를 원하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믿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따라 나섰어요.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내 능력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약속을 이룬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행하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게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매달려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매달려야 합니다. 매달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아브라함도요 이러한 약속을 받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1절부터 13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매달렸어요. 솔개들을 쫓고 밤새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씨름을 했다고요. 여러분 씨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일을 보여주세요. 주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버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매달려야 돼요. 지금 마무리의 교회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세 번째,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를 사실은 강력하게 권고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사실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아비멜렉은요 사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행한 거예요. 사라가 누이라는데 아우 저 노처녀네. 그걸 내가 좀 취해줘야지. 구제사역을 한 거 아닙니까? 구제사역. 아브라함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아브라함 형 보니까 나보다 형인 것 같은데 그래 누나가 그래도 좀 인물이 괜찮으시네. 그리고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정작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책망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가 연약한데 그가 부족한데 여전히 죄를 짓고 반복되는 그러한 것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묻지 않으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으셨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바로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죄를 저질렀고 연약함을 드러냈는데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지 않고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셔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이 뭐예요? 내 의, 내 노력, 내 결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더 죄를 지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나서 더 발견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더욱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성인이 됐나요? 죄를 짓는 게 불편해집니까? 아니죠. 평생 신앙생활해도 죄를 짓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진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20절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뭐냐면요, 나를 더 발견하는 거예요. 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이유예요. 올 한 해 내 사업이 잘 돼서, 혹은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멋진 곳을 여행해서,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잘 돼서, 내가 목표했던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거칠입니다. 껍데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평생 가도 아브라함처럼 양파 껍질처럼 내 죄악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큰 은혜를.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2주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잠깐 찬양 그냥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영어로 할 거거든요. 네, 저 나름 영문과니까 물론 영문꽝이지만 저는 영문꽝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으로 계속 주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